밤이었습니다. 현란하던 한낮의 일상은 저녁 노을과 함께 어두운 장막의 무대 뒤로 사라지고 은밀한 밤이었습니다. 낮에는 희망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일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싱싱한 삶의 현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은 모든 삶의 가능성을 중지시킵니다. 이 조용한 시간에 우리는 하루를 돌아보고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용한 밤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별꽃을 부려놓고 자장가를 불러주십니다. 고단한 하루를 달래주시며 내일의 단꿈도 주십니다. 봄밤은 더욱 쾌적합니다. 훈훈한 남녘의 바람이 산으로 둘러마고 달려오던 그러면 움츠렸던 생명들은 한 해의 결실을 위해 일제히 기지개를 펴니다. 그날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침 금음대에서 하늘엔 별들만 깜빡거렸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조용히 쉬고 있는데 니고데모라는 이 한 남자, 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상을 가다듬고 살금살금 밤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그분을 뵙고 싶었지만 신분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할 때 차마 그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꼭 그를 만나야겠다고 결심을 굳힌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원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는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그 전통을 고수하려는 정통 보수주의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독교와는 대립되는 반기독교 성향의 유대교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의 관원입니다. 유대의 관원이라면 산헤드린, 즉 유대인을 통치하는 70인의 그 최고 의결기관의 한 멤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재판도 바로 이 산헤드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 즉 이스라엘을 이끄는 유대교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최고 지식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학식도 있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라는 그분을 만나야겠다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는 예수라는 그분을 이렇게 만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본문 3장 2절에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우선 예수님을 선생, 즉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냥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즉 유대교의 정통한 교육자보다 한 단계 높은 선지자 랍비로 이렇게 존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당신이 그동안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그만큼 대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표적은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러 왔노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증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정말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6동아리 물을, 돌 항아리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유명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시 말하면 물이 포도주로 된 사실을 하객들은 모르고 있지만은 그 하인들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 갈릴리 호스가 한 마을, 거기에 바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 기적을 일으켰던 그곳에 그 기념교회가 있고, 그리고 기념하는 집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또 유명합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둘러보시기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앞서 세례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표적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바로 성전을 들어가서 모든 것을 이렇게 쫓아내고, 그리고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예언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이 성전은 유대인들이 46년 동안에 걸쳐서 거국적으로 지은 이러한 거대한 정말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세우겠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언의 진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보고야 알았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걸핏하면 이 표적을 보여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다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고 믿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 이것을 보고 이리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라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니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깊이 탄식하셨고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질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고대하는 구세주 메시아인 줄 모르고 기껏 표적을 보고서 그를 선지자니 랍비니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니고데모 역시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오늘 밤 무엇 때문에 나한테 왔느냐? 표적을 보러 왔느냐? 정말 네가 구원을 받고 싶으면, 아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보고자 한다면
거듭나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표적을 못 듣고 믿으려는 이 답답한 니고데모, 답답한 바리새인, 그리고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보고 진실로를 반복하시면서 간곡하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바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런데 니고데모 답변은 정말 참 동문서답입니다. 표적 신앙을 가지고 온 것도 실망이지만 거듭나라는 말씀에 니고데모는 보면 4절에서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아주 정말 유치한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도 born a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대로 한다면 생물학적으로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난다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앙이 없는 일반인들지라도 적어도 그 사람 거듭났어 하면 사람이 달라졌어, 개과천선했다,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거듭나라 하니까 아니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답변에 모두 실수를 금치 못합니다. 니고데모처럼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바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나 유대인이 아닌 여러분이나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이 거듭난다는 개념을 어느 수준,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졌다, 예수 믿고 착한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선해진다, 이런 수준은 아닙니까? 물론 이 정도만 되어도 니고데모보다는 훌륭한 신앙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목적을 진선미라 했고, 과학은 진, 예술은 미, 그리고 종교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공자도 인이라 했고 석가도 자비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최고 가치는 선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선을 행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덕을 쌓고 수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어리석음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선한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말하자면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이러한 거듭나기도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덕목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구원의 길, 영생으로 가는 영광의 길은 그런 윤리적으로 거듭나는 선한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 거듭나라는 이 준엄한 진리를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듭나라는 이 한마디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저 껍데기 기독교 신자인가, 정말 구원의 진리를 체득한 신자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 born again, 그러나 히라우 원어에서는 아멘, 아멘, 이노덴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이야 잘하는 개념이지만은 이노덴의 뜻이 무엇인가? 이노덴, 그것은 꼭대기로부터,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란 뜻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모태로부터 다시 태어나거나 악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태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선한 노력으로 다시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라고 이처럼 강조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오늘 오늘 인간들이 왜 기독교인가를 알게 되는 정말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당시 헬라 사상이나 유대 사상이나 오늘 많은 관념주의 사상들이 영과 육을 구분하였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육은 구원받을 수 없는데 모두가 동의합니다. 또한 구약에서 인간은 아담의 후손, 그 죄인의 후손, 어둠의 자식들인 만큼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육적인 인간으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죽음의 이 근원적인 실존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구원관, 그것은 율법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며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희생을 통한 절대자 하나님을 통한 구원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기를 은유적으로 말씀한 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유대교의 구원관으로 굳어있는 이스라엘의 선생, 즉 니고데모로서는 도저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통한 다시 태어남에 대한 그 진의를 감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를 반복하시면서 다시 거듭나게 대한 2단계 신학적인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정화의 상징입니다. 육체의 죄를 짓는 가시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례를 받는데 세례도 결국 물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을 통한다는 단순히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물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물에 들어감으로써 물은 하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육신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구원에서 죄된 육체적 인간이 물을 통해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이 통과 의례가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거듭남이란 물세를 거쳐 성령 세례로 완성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육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어야 하는 육이 사는 길은 물을 통해서, 즉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부연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거듭남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거듭남은 생물학적 거듭남이나 윤리적 거듭남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한 거듭남, 바로 하나님에 의한 거듭남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일관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야 죄를 벗을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결국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거듭난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또 거듭나게 했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식물에 품종 계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량한 품종에 좋은 품종을 결합시켜서 좋은 품종으로 만드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의 인간에게 물과 성령의 세례를 결합시키면 하나님의 품종, 영의 품종으로 개량된다는 논리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통한 품종 개량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품종 개량의 매개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고 오늘의 대부분 신자 또는 비신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늘 표적을 구하고 과학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실험을 구하고 실증을 요구합니다.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만을 사실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사실 인간적인 버전으로 영적인 버전, 하나님의 버전을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만을 믿는 자는 현상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나 능력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님께서 참으로 시인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는 한편의 시고 철학입니다. 바람의 소리는 들립니다. 나뭇잎의 흔들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귓가를 스치는 바람의 감각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의 실체, 바람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성령의 존재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늘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바람의 존재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거듭남의 논리도 마치 바람의 속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본체는 볼 수 없으나 현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니고데모의 무지는 요지부동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바람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니고데모는 알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교의 한계고 율법주의의 한계고 인본주의 그리고 과학주의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를 꾸짖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적어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내리는 준엄한 실책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예수님은 니고데모 개인뿐만 아니라 기득권 세력인 유대교 산헤드린 지도자 모두를 향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분명히 진실을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1대1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와 너희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금 니고데모하고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 예수교와 그리고 유대교와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진정한 구원을 모르는 모든 이 비기독교인에게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이미 구약에서 300여 회나 예언이 되어서 다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그의 탄생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통한 거듭남의 문제를 지금도 이렇게 두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3단계 비장의 이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저들이,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역사적 사실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것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여호와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만든 놋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대 끝에 달려있는 놋뱀을 보아라.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나섰습니다. 놋뱀이 무슨 약도 아니고 과학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다 낫고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표, 즉 타이폴로지입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이 너희를 살린 것처럼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라,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들도 놋뱀을 보고 산 것처럼 나를 보고 살리라. 그렇게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이는이란 바로 모세가 메어다른 이 놋뱀을 바라본 자는 모두 살았던 것처럼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 것인데,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구세주로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출애굽 시대 놋뱀을 본 자는 육신만 일시적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영과 육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자가 진정 거듭난 자이고 이를 믿는 자는 바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예수님의 이 3단계 설득 방법, 3단계 동의 반복법을 엿보게 되는데, 이는 수사학적으로 완벽한 것이지만 시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이 감동과 이해를 촉구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 리드미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또 하나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즉 즉흥적으로 임의대로 아무렇게나 말씀해도 그저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듣는 자들에게 보다 더 감동을 주게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법을 동원하는, 그중에 시적인 방법,
이야기의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이 문학적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늘 설교하시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참아 떨치고 갔음이 유명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인데, 님이 같다는 것을 한마디만 해도 될 것을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보다 더 감동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늘 대화하실 때 진실로 첫 번째 안 되면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1단계에서 다시 태어나라는 아주 충격적인 비유법으로 먼저 돌을 던지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생각을 흔들어 놓고는 다음 2단계 화법을 쓰시는데, 아주 구체적인 이 가시적인 다시 태어나라는 것은 모태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말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대단히 신학적이고 신앙적이죠. 처음에는 비유법을 써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주 신학적인 표현을 씁니다. 근데 3번째 가서는 역사적인 방법,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많은 이해와 설득을 위해서 이러한 어법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다시 태어나게 대한 말씀을 보고 애제자 요한이 그 말씀을 요약 정리한 것이 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종교개혁자 루터 이래 기독교에서는 이 구절을 작은 복음 또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그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거듭날 것이다.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즉 유한한 실종적 존재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자 했으니, 그처럼 무한하신 절대적 사랑을 알고 그러한 사랑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교에도 자비가 있고 유교에도 인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다른 종교들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간들의 멸망이 안타까워 자신의 독생자, 즉 자신을 죽여 인간을 구하는 희생적인 사랑,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구원, 우리들의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절대 조건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 이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이유이고 구교와 개신교가 구별되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니고데모나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 모두 궁극적인 과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구원이란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모태로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을 위한 이 십자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남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이라면 권리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수를 믿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늘나라 시민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하며 그런 여인에는 빛을 우리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정말 선한 인간으로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구원은 먼저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영혼의 거듭남이 있고 그 다음에 윤리적 행위의 거듭남이 따르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육신의 거듭남, 윤리적 거듭남, 영적인 거듭남.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진정한 구원은 바로 믿음을 통한 영적인 거듭남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모두가 온전한 구원의 길에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다시 태어나가라. 니고데모야, 다시 태어나가라. 다시 태어나라니요. 아니 어머니가 저리도 늙으셨는데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흘러간 강물이 돌아올 수 있나요?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달이 뜨는 것을 다시 태어나라니요.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너는 바람을 보았느냐? 나뭇잎이 한들한들 춤을 추고 강가에 서면 내 목을 감싸주는 저 훈훈한 온기, 너는 바람을 보았느냐? 너는 꽃을 보았느냐? 알록달록 색깔만 보았느냐? 밤새워 꽃을 만드신 그분도 보았느냐? 마음으로 태어나면 바람을 볼 수 있고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늘나라도 볼 수 있단다. 이제 어리석은 내 육신은 요단강에 내어 던지고 니고데모야, 다시 태어나가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죽을 육신 버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